주변 분들하고 은혜 받고 가십시다라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진정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소개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로 와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드시게 됩니다. 그 만찬 드시는 중이었는지 드신 후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께서 긴 담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석 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의미심장한 유언과 같은 그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꼭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이다. 그랬더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주가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하고 도마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한참 후에 빌립이 또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인 성령을 주님이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은 너희 속에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줄 것이고 나의 한 일 이상으로 너희들이 큰 일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쭉 해 가시다가 22절에 제자 가운데 또 한 명의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가롯인 유다가 아닌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인물을 가진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장에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사람 유다이고 오늘은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역사를 우리에게만 드러내지 마시고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영광을 받으세요. 박수를 받으시고 인기를 얻으시고 주목을 받으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듣는다. 아멘.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모든 문학을 말하고 예술을 말하고 화학 공식을 말하고 공학 이론을 말하고 과학을 전부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걸 공부하려면 일반 거기 전문 서적을 읽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는지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생활은 어땠는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다데오의 관심은 영광에 있었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많은 이에게 영광을 받으세요. 갈채를 받으세요. 인정을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무엇이 영광인지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데오는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드러내서 막 과시하고 알리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들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데오 유다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목받지 않는 못하는 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영광이다. 오늘 주목받으시라는 겁니다. 유다 다데오는 드러내셔서 박수를 받으시고 인기를 얻으시고 주목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기주의, 곧 포퓰리즘을 경계하신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래 뛰어내리면 발바닥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박수도 쳐주고 인정도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충동질했어요. 사람에게 있는 과시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 능력을 나타내봐, 내 힘을 드러내봐.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권력도 더 높은 곳으로, 돈도 더 많이, 자꾸 높은 자리를 추구한다고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그 높은 자리는 유혹의 자리입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의 자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선동과 흥분에 좌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돌을 들어서 가늠한 여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거든 그 자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사단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삶으로 미혹을 합니다. 사단에게는 과정이나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면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도박을 하는 겁니다. 마약을 하는 겁니다. 한탕주의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유다 다데오는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더 아름다운 영광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도 영광이 되는 삶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자극을 해야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직책이 높아지고 열매가 있고 주변의 평판이 좋아지면 신이 나서 그 일을 힘껏 감당하는 겁니다. 동기를 부여해서 사람들을 신나게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꾸 사람의 동기를 부여해 주고서 그 사람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의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당장에 보이는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이나 인정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바로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 주님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한 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장들이요, 유초등부 부장도 그렇고 중고등 부장도 그렇고 보면 유치부 부장도 그렇고 회사에서 우리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부장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휴가를 얻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휴가를 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과는 따로 가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갑니다. 장로님 어떻게 나오셔서 휴가 얻었습니다. 그 찌는 듯한 최고 더운 여름철에 중고등부 아이들 말 잘 안 듣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3박 4일 동안 고생합니다. 교회에서 한 푼 드리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수 수련회 갔다고 누가 기억이나 합니까? 광고는 해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별로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걸 맡으셨으니까 다른 거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도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진짜 복되게 사는 것이고 가볍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가 높아서 가볍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요즘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를 당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들 애를 쓰는데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죠. 지금 식물인간 데이트하죠.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아주 추한 짓을 하셨더라고. 젊은 여자들 데리고. 그걸 누가 가서 몰래 찍었어. 영광의 자리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말씀 붙들고 자기 맡겨진 일에 누가 보든 아니 보든 인정을 해주든 아니 하든 열매가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목회하니까 교인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목사님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풍성한 부흥의 열매도 있고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근데 똑같은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나 저 밀림이 있는 오지에 가서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교인 2-3명도 제대로 못 얻고 열매가 없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래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상을 주겠습니까?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일을 후자에게 상을 더 줄 거 아니겠습니까? 큰 목회를 하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보상받고 한 목회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지에 들어가서 똑같이 충성을 했는데 열매는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주목해 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헌신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후자에게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영광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위해 충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당사자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충성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은 5%도 안 됩니다. 목사가 주목받는 사람일 것이고 사모님이 주목받을 것이고
목회자들,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 주목받는 대상이겠죠. 그 외에 90% 이상은 별로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가치 있고 귀중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들으신대.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의 인정은 못 받아도,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성도로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다 다데오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는 인기주의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경건 생활의 덕목이 되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경건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구제, 기도, 금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라고 보는 앞 네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라는 듯이 구제하고 그거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은밀함이라. 은밀함. 누가 보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지 스스로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지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의식하며 살지 못했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 잠자리에 들게 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사업을 하든 가정 자녀들을 키우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맨날 사람들만 생각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천사람 만사람에게 인정받는 연예인들은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예인 아니잖아. 굳이 사람에게 인정과 갈채를 추구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최고죠.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충성이고 진정한 성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사 일을 감당하고 성가대를 하고 차량 봉사하고 미디어 봉사하고 꽃꽂이하고 여러 모양으로 식당에 들어가 봉신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셔야 그게 성도에게 영광이래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영광이다. 오늘 본문의 유다 다데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이풍당당한 모습 보여주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말을 받는데 그리고 내 말을 지킨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내 말을 받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기적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하는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독교인은 인기주의에 편승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서 아주 통탄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의 삶은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삶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박수를 받아야 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서로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구주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추한 삶이에요. 요만한 선한 일 해놓고 침소 봉대에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느니, 누가 누굴 구제해 주었느니,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느니 하며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참 좋은 일 했네, 요 소리 들어서 영광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삶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 요한복음 8장 5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시다.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영광을 추구할 만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대요.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했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만, 아버지의 뜻만 추구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더니 아버지가 그 영광을 자기에게도 주셨대요. 이야, 이런 공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추한 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칭찬 사람들이 할지 모르지만 아이 새끼 맨날 만나면 자랑만 하고 그런 소리가 치워가다. 아주 사람이 하등 인생으로 취급받아요. 늘 나 만나기만 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만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값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버지가 그 영광의 일부를 내게 주신대.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다. 그분이 내게 영광을 주신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면 여러분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를 열매가 있게 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병 고치는 기사,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야, 너들 내 능력 봤지? 내 권능 봤지?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그런 큰 권능을 행하고 오병 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봐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베푼 그런 큰 권능을 자랑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했겠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 병든 자를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료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각종 어려운 배고파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해 먹을 걸 주신 거예요. 병은 벽이고 복음은 복음이지. 주님이 권능 행하고 나서 나 믿으라고 한 적은 없다고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지나 곧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야, 내가 천국 갔다 왔어. 굉장하더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런 전도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저를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자기 간증하지 않습니다. 별로. 자기를 불러주실 때 간증을 하더라도 자기가 영적 체험한 것은 별로 간증을 안 해.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14년 동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 그 귀한 체험은 입 닫고 있다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보면 부득불 아니할 수 없어서 한마디 하는데 그것도 자기라고 하지 않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거니라고 하면서 은사 자랑하지 않고 은사보다 귀한 것이 말씀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이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자랑하노니 내가 체험한 얘기를 좀 하겠다 하고 14년 만에야 입을 열었다. 이런 면에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이 어떤 체험이었을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까? 그가 그렇게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도 보기를 원했던, 이미 세상을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가운데 나타났다.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변화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저 죄악이 가능한 세상은. 그랬더니 구름이 저들을 가리우면서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따라합시다. 저의 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귀히 여기라.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은 체험으로 시작해서 귀결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야, 내가 예수님 모시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 베드로가 설교가 성경 여러 편 나오는데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해. 그보다 더 소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고 갈채를 받으시라는 유다 다대의 말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영광이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다. 아멘. 저 권자에 올라와서 늘 촛불 들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통령의 영광이 아니라 대그룹의 재벌이 된 사람이 영광이 아니라 어느 쪽, 어떤 쪽에 있든지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감당하며 충성하고 있다면 그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게 값진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생애 말미에 그의 생명이 다하게 갈 때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한 번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가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친히 보았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의 그에게 나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체험이에요. 변화산 체험을 엄밀히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에게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 너희에게 있다. 그분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고 말씀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권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이 건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잘 지었다는 예배당보다 훨씬 잘 지은 건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영광이 시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올겐이 있느니 뭐가 있느니 다 소용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올겐들이 세상에는 더 많아요. 시설들이.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그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영광을 보여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 다데오가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게만 드러내지 마시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부터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멘. 너 변화되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그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사상의 양대 흐름이 있는데 사상의 양대 흐름이 하나는 히브리즘이고 하나는 헬라니즘입니다. 이것을 헤브라이즘, 헬라니즘이라고 해요. 자, 헬라니즘은 이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이성. 이성으로 납득이 돼야, 이해가 돼야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니즘의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자기 사상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순종을 합니다. 납득이 안 되면 믿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히브라이즘은 순종하면 납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득이나 이해나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였다는 사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세계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초등학교를 따라합시다. 베트, 하세트, 베트 하세파라고 그래요. 하세파. 하세파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이고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다른 학면도 가르치지만 계속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암송대회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게 제게 큰 자산이 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6년 동안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동안을 따라합시다. 베트, 탈무드. 이 탈무드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건 설명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따라합시다. 베트, 미드라시. 이것은 연구하게 하는 겁니다. 연구. 그래서 정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본인이 스스로 순종해서 경험한 후에 정립하도록 해주는 교육을 시키는데 유대인의 교육이 세계 제1등 교육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하니까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옆구리에 넣게 하시고 빼니까 문둥이가 되는데 다시 넣고 다시 빼니까 성해졌어.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냈다. 이제 이 애굽에서 우리가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어디 있느냐, 물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니 물증을 좀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을 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지금 내게 말한 너를 만난 이 산, 신의 산 밑에서 나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증거는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물증은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물증은 네가 그렇게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예배할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나를 통해 구원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무엇부터 하자는 겁니까?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순종부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애운 것이 없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부터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애우는 거예요. 11조 틀림없이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면 손해일 것 같은데 순종부터 해보라는 겁니다. 창고에 넘치게 주는지 안 주는지 순종을 먼저 강조하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39절에도 보면 아이고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벌써 몸이 썩어가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죠? 돌을 옮겨놓아. 아이고 냄새나요. 못해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 말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수 있다. 순종부터 해, 그 말이에요. 네 쪽방만한 두뇌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권능이니까 순종부터 해.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영광을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인간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생활 온전히 못합니다. 자꾸 납득한 다음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짧은 인간적인 삶의 경험이나 이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헬라니즘에 잡혀서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순종이 할 수 있을 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돼.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돼. 할렐루야. 이런 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잖아요. 어부에서 변화로. 할렐루야. 다 순종한 다음에 변화가 돼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라도 인기주의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하십시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그분이 상 주실 걸 믿고 당대와 자손에 대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가볍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사는 삶임을 오늘 분명히 확정하십시오.
막 남들이 막 아이고 목사님 성공했네 이런 소리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직임을 감당한 성공한 인생이에요. 두 번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뭐 체험이나 내가 뭐 경험한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는 인간적인 어리석은 내 자아와 아집을 깨세요. 그리고 먼저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못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높다.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그 말씀이 진실이었고 진리였음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